제13장.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실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 계시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은 구름 타고 다시 오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와 또 담대함을 주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가 결국은 승리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밤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이 기도하던 중 어느 주일날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듣고 7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기록하라 명령을 받습니다. 이 편지에는 사도 요한이 지금 본 것과 그리고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에 대하여서 기록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3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이 3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7 교회를 붙들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지금 있는 일은 7 교회가 당한 형편인데요. 이 7 교회는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교회이고 모든 지역 교회를 의미하며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의미합니다. 이 교회들의 모습은 동일하게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온전치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교회의 형편없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이 사도 요한을 하나님께서 천상의 예배로 인도하십니다. 이곳에서 완성된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이 완성된 교회를 보면서 사도 요한이 이 처참한 교회들이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교회로 완성되는가 안타까워하며 이 방법을 알고 싶어 합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갖고 계셨는데 이것을 어린 양이 취하여 이 두루마리를 열어 이 형편없는 교회가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로 완성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이 그 유명한 7가지의 재앙입니다.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통하여서 형편없는 교회가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로 완성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즉, 이 7가지의 재앙은 이 땅의 어떤 심판이나 재앙이나 엄청난 두려움의 요소가 아니고 교회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그 과정이 바로 이 7가지의 재앙이라 하겠습니다. 이 7가지 재앙은 3가지의 종류로 나누어져 있지만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4 더하기 111의 세트로 되어 있는데요. 4가지의 재앙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역사 속에 늘 있는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거짓 선지자의 재앙으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알곡과 쭉정이로 가르는 연단의 도구로 활용하심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주님 오시는 때가 가까워지면 그 뒤에 있는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도 상당히 견디기 어려운 그런 재앙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5번째, 6번째 재앙을 보여주는 그 주요한 공격의 도구, 성도들을 핍박하는 도구가 5번째는 전갈에 쏘는 것, 6번째는 뱀에 무는 것, 이 전갈과 뱀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공격하고 사람들을 죽을 만큼 고통스럽게 하지만 이 일에 대해서 믿는 자들은 상함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 주신 권세로 이것을 짓밟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어떻게 이 전갈에 쏘는 것과 뱀에 무는 것으로부터 믿는 자들은 면하게 되는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으면 이 말씀을 먹고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하는 자들은 이 해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은 마지막으로 갈수록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예언을 하며 이 땅을 전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 나가는 이 큰 흐름과 반대로 옛뱀이라고도 하고 사탄, 마귀, 이 붉은 용을 따르는 자들 그리고 그 하수에 있는 두 짐승의 무리로 다 경배케 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흘러가는 또 다른 물줄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사단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세력과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세력이 끊임없는 영적 전쟁 속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두 증인이 나타나는데요. 이 두 증인이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 이 땅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교회가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여기에 대항하여서 옛뱀, 붉은 용과 더불어 두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13장이 바로 이 두 짐승의 등장이죠. 이 두 세력입니다. 이 두 세력이 마지막이 될수록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두 짐승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2장에서 붉은 용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사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하여 죽이려 하였지만 죽이지 못하고 그 발꿈치만 상하게 하였고 이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박살나게 되어진 그래서 그 분노로 교회를 여자의 후손들을 엄청나게 핍박하는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두 짐승이 이 사단이 직접 이 세상을 막 괴롭히고 막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수에 있는 두 짐승이 나타나게 됩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사탄은 몇 마리일까요? 되게
쉬운 질문인데 얼굴 표정들이 당황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한 마리입니다. 한 마리. 그래서 사탄이 이제 미국에서 활동하면 한국에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면 미국에는 없는 거죠. 사탄은 한 놈이에요. 한 놈. 그래서 이 사탄이 막 우리 성도님들을 막 공격하고 그러진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도 나오는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세상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명령을 받는 통치자들 그리고 권세자들, 세상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사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한 가지. 사탄은 한 놈입니다. 한 놈. 그러니까 이 사탄이 나한테 막 들어오면 어떡하나 막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탄이 이 세상을 어떻게 조종하는지 그 하수인 두 마리의 짐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짐승을 보겠습니다.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 첫 번째 짐승이 바다 위에 서게 됩니다. 여기 이제 이 바다 위에 서게 되는데요. 이 바다 위에 서는 것, 그 뒤에 이제 또 다른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이 땅 위에 오릅니다. 11절을 먼저 보시면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한 놈은 바다, 한 놈은 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서 한 발은 땅에 한 발은 바다에 이렇게 걸쳐 놓으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리고 두 짐승이 하나는 땅에 하나는 바다에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온 세상을 이 두 마리의 짐승이 함께 이제 공격하고 지배하려는 것을 보여줍니다. 10개의 뿔이 있고요. 7개의 머리가 있습니다. 이 7개의 머리, 10개의 뿔, 10개의 왕관 이 모든 것들은 영광을 이야기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아니고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 영광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2절에 있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같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짐승은 사탄 붉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고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세력으로 선 것이죠. 그런데 3절에 보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머리가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머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짐승에게 엄청나게 경배하게 되는 거죠.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 짐승이 머리가 죽었다가 하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짐승을 경배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누가 숨어 있었는가? 누가 실체인가? 용입니다. 용에게 경배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 짐승에게 죽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에게 경배하고 있는데 그 뒤에 이 짐승을 조종하고 이 짐승에게 진짜 권세를 준 자는 용이었습니다. 사탄이었죠. 사람들은 사탄에게 경배하는지 모르고 이 짐승에게 경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짐승을 조금 더 설명하면 5절에 이놈이 다시 살아나서 사람들이 다 추앙을 하니까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 짐승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사람들에게 더 추앙을 받으니까 과장되게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입술로 사람들에게 더 권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게 입입니다. 입을
기억하셔야 돼요. 즉 사람들을 속이는 말로, 거짓으로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짐승이 하나님을 대적하다 보니 이를 따르는 모든 자들도 동반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6절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 짐승이 모든 족속, 방언, 나라, 모든 세상을 다 점령해 버렸습니다. 근데 한 무리만 점령을 못했습니다. 그 무리가 누구냐면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을 끝까지 잡아 죽이려고 끝까지 싸웁니다. 이 짐승이. 그런데 이 성도들이 끝까지 버텨요. 8절과 9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자들은 이 짐승을 경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이 짐승을 경배하지 않는 것이죠.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면서 죽임을 당하는 자들도 있고 사로잡혀 가는 자들, 핍박을 당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즉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싸워낸다는 거죠. 결국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막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이 짐승이 도대체 누구인가? 이 짐승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번째 짐승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납니다. 그놈은 땅에서 나타나요. 11절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이놈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린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즉 어린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도 또 말이 나와요. 입이. 말은 뭐처럼 하냐면 용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을 속여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을 따르게 하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짐승의 뒤에도 누가 조종하고 있냐면 용이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아니죠. 이 두 번째 짐승에 누가 반응하겠습니까? 어린 양의 탈을 쓰고 있으니까 기독교인들이 이놈에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12절에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 두 번째 짐승이 하는 일은 뭐냐면 첫 번째 짐승,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짐승에게 관심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짐승은 누구에게 매력을 주고 있었냐면 기독교인들에게 매력을 주고 있었던 것이죠. 기독교인들을 미혹하여서 결국 그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게끔 만들고 있는 그놈이 두 번째 짐승입니다.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 두 번째 짐승은 성도들에게 큰 이적을 나타내서 이 두 번째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을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정말 우리를 축복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적들을 통하여 미혹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미혹해서 결국 어디로 끌고 가는가? 첫 번째 짐승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은 미혹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래서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의 이적들과 성도들을 미혹하는 놀라운 표적을 통해서 첫 번째 짐승에게 관심을 갖게 합니다. 우상을 만들라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미혹되어서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죠.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여기서 또 말이 나와요. 말로 또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자는 몇이든지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들을 죽이게 하는 거죠.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도 있고 영적인 죽음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이 얼마나 강력한가? 16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니라. 이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에게 모두 경배하게 하는데 여기에 다 따르는 자들이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 종들, 즉 다시 말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 두 번째 짐승을 통해서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 첫 번째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걸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자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들이 두 번째 짐승 때문에 첫 번째 짐승을 우상으로 섬기고 경배하게 합니다. 즉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자들이 이 짐승, 그 뒤에 있는 용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이 세상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짐승에 의하여서 지배당하는 세상에 살면 이 짐승을 경배하지 않으면 매매를 못합니다. 다른 말로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부자 되려고 이 표를 받고 싶어 하는 거죠. 이 표를 받는다는 것은 인이에요. 인, 이마에 옛날 짐승에게 개똥이네 것, 철수네 것 하면서 인을 치거든요. 지금도 농장에 가시면 다 인이 박혀 있습니다. 누구 것인지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짐승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 짐승의 인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숫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666입니다. 이 666을 베리칩이나 바코드나 이런 걸로 생각해서 사람의 몸에 베리칩이 심겨서 베리칩 안 받은 사람은 장사 못하고 매매 못하고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너무 무리한 해석이고요.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세력, 즉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사단의 세력에 다 굴복하여서 그 인을 받게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해 사단에게 속해버린다, 사단의 소유물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14장 내일 보게 될 텐데 그 반대편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 예수 그리스도의 인을 받아서 하나님의 속한 자의 표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어떤 진짜 숫자나 표식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이마에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를 받고 살지 않잖아요. 이 666 역시 어떤 실제적인 물리적인 표가 아니고 사단에게 속해 있다는, 즉 하나님의 숫자인 완전수의 모자란 6, 인간의 숫자, 온전히 모든 영과 혼과 육체가 다 이 사단에게 빼앗겨 버린 그런 사람들을 의미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이 짐승이 누구인가? 한 모금 마시고 설명하겠습니다. 이 짐승은 왕관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7개의 머리를 갖고 있죠. 권세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 성경 전체에서 흘러오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세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은 그렇게 의미는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 이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그 무리들, 세력들, 그 권세들, 흐름들, 이런 것으로 이해하면 쉽죠. 이건 충분히 우리 성도님들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한 발 더 나가서, 이거는 저의 생각입니다. 저와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도 학자들 중에 많이 있는데 이거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온전히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앞에 있는 거, 이 7개의 머리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에 권세들의 흐름이 있는데 이것을 크게 7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원시 공동체 사회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시족 사회가 있었고요. 세 번째가 공동체주의, 부락별로 도시별로 형성되어진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봉건주의 사회인데, 그래서 이 시족들이 점점 강력해지고 부족들이 강력해지면서 이것이 어느 정도의 국가적인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걸 봉건주의 사회라고 하죠. 군주라고 합니다. 이 군주의 시대가 지난 다음에 제국주의가 생깁니다. 군주들이 점점 커져서 큰 나라가 되어 제국주의 사회가 됩니다. 이 제국주의 사회를 뛰어넘어서 그 다음에 어떤 사회가 나오냐면 대륙별로 나타나는 자본주의 사회가 나옵니다. 국가를 뛰어넘고 왕족을 뛰어넘어서 상인들이,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권세를 갖게 됩니다.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지나가면서 공산주의 사회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참 신기한 게 시간이 쭉 흘러가는데 한 놈이 죽어요. 어떤 놈이 죽냐면 자본주의가 죽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멸망할 것이라고 19세기에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공산주의가 나타나면서 한순간에 자본주의가 다 멸망해 버렸죠. 근데 신기한 게 자본주의가 다시 살아나요. 프란치스 후쿠야마라는 그 일본 출신의 미국의 경제학자가 있는데, 정치 경제학자,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역사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이 시대적인 흐름의 속에서 이런 공동체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흘러왔다는 거예요, 역사가. 그런데 공산주의 다음에 다른 역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 공동체주의, 봉건주의, 제국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흘러왔잖아요. 그러면 공산주의 다음에 공산주의도 온전하지 못하는 걸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제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공산주의 다음에 다른 게 나오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뒤로 가버렸어요. 다시 자본주의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가 종말됐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 다시 새벽에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공산주의 다음에 뭔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다시 자본주의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다시 살아났어요. 이거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저의 그냥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어디로 휩싸여 버렸냐? 다 이 물질로, 자본으로, 만몬으로 휩싸여 버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게 말했던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우상을 다 밑바닥으로 했는데 하나님과 동등되게 취급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만몬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거의 버금갈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우상은 뭐냐면 바로 재물입니다. 물질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 자본주의로, 물질로, 만몬으로 모든 게 다 관심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짐승, 이것과 연관하여 설명을 하면, 자본주의 이후에 특히 20세기에 들어와서 기독교가 완전히 자본주의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기복주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소위 유명한 교회 목회자들이 부자가 될 것을, 잘 살게 될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교회예요, 분명히. 근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용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곳에만 관심을 갖게 하고, 현대 기독교는 다 물질에 물들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물질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로 다 바뀌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바보인 것처럼 이 세상은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있는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 즉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 부자나 가난한 자, 큰 자나 작은 자,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모두가 다 물질을 향하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여기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모습은 이미 한 번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홍수 직전에 사람들이 모두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 이야기했는데, 그 악한 생각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이미 얘기해 줬어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그러다가 멸망당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 지금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 욕은요, 이 짐승들은 사람들을 미혹할 때에 나쁜 것으로 미혹하지 않습니다. 다 좋은 것, 행복하게 해줄 것, 매력적인 것, 이런 것으로 이야기해서 사람들을 미혹하죠. 그것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한국 교회도 이 물결을 이미 다 경험하고 있고,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는 다 리더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밑에서 사는 것보다 위에서 영향력 있게 살아서 다 높은 자가 되어서, 그래서 대통령이 전도할 때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부자가 이야기하면 더 영향력을 미치고, 가난해서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높은 데 올라가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랐고, 저도 그렇게 듣고 자랐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늘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영향력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나는 쓸모없는 크리스찬인가 보다, 나는 죽어 마땅하다, 이런 패배의식에 늘 사로잡혀 있었죠. 그러다가 성경을 보다가 놀라운 구절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너희는 지도자가 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전혀 다른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한 번도 지도자가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 내는 너희가 리더가 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전혀 감동을 안 받는 눈빛들이신데 다 알고 있는 거 왜 자꾸 이야기하시냐.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지도자가 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는 수십 년, 아니 우리 성도님들은 아닐 거예요. 저는 수십 년 동안 리더가 되라고 그렇게 교회에서 배웠어요. 도대체 누가 얘기한 거지? 왜 그 목사님들은 왜 우리에게 리더가 되라고 얘기했지? 성경은 리더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성경 한번 찾아보시면 성경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리더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리더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한 번 딱 있어요. 사울에 대해서 백성들이 우리의 지도자라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사울에 대해서 우리의 지도자다, 우리의 리더다라고 이야기하지,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도 너희는 저 백성의 리더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를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는 교회에서 부자가 되라고 계속 이야기를 들었어요. 부자가 안 되면 바보인 것처럼, 미련한 것처럼, 잘 못 살면, 부유하게 못 살면 패배자인 것처럼, 아니 이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들었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여기에만 온갖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어린 양의 탈을 쓰고 용의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해석을 해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들이시든지 받아들이지 않으시든지 이건 성도님들의 몫입니다. 이것은 제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해석을 한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문자적인 의미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강력한 영적 세력들,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그 영적 세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왠지 맞는 것 같죠.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 때에 결국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물질을 섬길 것인가. 이건 이미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조금 더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유케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높이 세우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영향력을 있게도 하시고 영향력을 없게도 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면 됩니다. 부유하면 그 위치에서, 가난하면 그 위치에서, 높아지면 그 위치에서, 낮아지면 그 위치에서, 우리는 그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기준에 현혹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이 세상이 결국은 물질의 종로로 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게 되어짐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부자 되기 위해서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을 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조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가 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